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엄태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염려의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 나오기까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또 혹은 말 못할 마음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잠시도 마음 놓을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켜면 전쟁의 포성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 소리가 우리 귓가에 맴돌고 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또 그로 인해 요동치는 물가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보고 또 저기를 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취업의 문 앞에서 막막해하고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년분들은 노후 문제, 앞으로 노후 문제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까라는 걱정,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자녀 교육이라는 무거운 책임 아래서 어깨가 쭉 늘어진 채 그렇게 불안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좀 불쌍해요. 아이들 역시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모두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염려가 마치 공기처럼 익숙해져 버린 염려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염려, 이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의미가 바로 염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마음이 갈라진 상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쪽 마음, 그 찢어진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 그리고 내 삶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어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뉘어진 그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을 붙잡고 있습니다. 불안을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 그리고 통제권을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더욱더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왕의 자리 그 보좌에 앉아서 내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뉘어진 마음의 상태의 한쪽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걱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상태, 내가 정말 그 염려로 인해서 불안한 감정 그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처소인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나뉘어진 상태, 갈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라놓고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축복, 가장 큰 축복, 평강,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경험이 흔히 있으실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내일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머나먼 일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 머나먼 미래의 일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일이겠죠? 혹시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내 머릿속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오늘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내일 그리고 닥쳐오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미래의 불안에게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고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숨, 생명이 너희들 먹는 그 생명을 위해 먹는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몸보다 그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니? 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먼저이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먹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어느덧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느라 염려합니다. 이게 연약한 미련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먹는 것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살기 위한 그 목적의 수단일 뿐인데 어느덧 우리는 염려 가운데 그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일 때문에 건강을 잃어요. 일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느라 어느 순간 가족과의 시간이 사라져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일했는데 어느 순간 일이 목적이 되어져 버려서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창조의 질서, 삶의 질서를 뒤집어요.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시는 치료를 먼저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졸지 마시고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자연을 예수님이 이렇게 들판을 가리키시면서 우리의 그 시선을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들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염려에 고정되어져 있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여 보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서 염려하느라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는 내일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먹이를 쌓아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미래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꽃입니다. 들의 백합화 꽃인데요. 이 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습니다. 치장하지 않아요. 자신을 치장하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을 바라보면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 그 영혼의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염려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그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염려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면 대체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옮기셔서 그 염려에서 옮기셔서 공중의 새를 한번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새도 돌보시고요, 꽃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시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32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방인들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딱 한 단어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아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요? 고아 의식입니다. 이방인은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바로 고아처럼 고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는요, 자신의 삶을 돌봐줄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전에 고아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고아들을 상대로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림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도록 우리 고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고아들은 사람의 형체는 그릴 수 있는데 사람의 얼굴은 그리지 못해요. 고아는 자신의 삶을 돌봐줄 어떤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게 고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통장에 돈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쌓고 그래도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또 불안해요.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 고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러한 삶이야말로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이방인들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쓸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신대요. 우리의 모든 쓸 필요를 아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쓸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쓸 필요를 하늘로부터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염려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염려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더 염려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염려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키는 우리 주님만 쥐고 계시는데 그 키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삶, 여러분 그거 고아와 같은 삶이래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궤적 그리고 삶의 자리를 여러분 과감히 믿음으로 옮기시고 또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돌보십니다. 아멘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에 쥘 수 없는 우리의 소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불안한 세상입니다.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그 염려를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 하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삶의 터 주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때 염려가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나뉘어졌던 마음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은 흔들릴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염려와 소란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여러분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쓸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걱정과 또한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